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주 짧습니다. 11장 25절,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5페이지 바꿔줘도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얼마 안 되니까 목소리로 한도 갈까요? 25절부터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무슨 일인지 알죠?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부활절을 기쁨으로 보내는데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것처럼 부활절도 그냥 기쁜 날로 보내요. 자책날로 어떤 국경일처럼 그런 휴일로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날은 딴 날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오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많은 여러 가지들 중에서 그 부활이 그러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에게 어떤 관계가 나한테 미쳐질까? 이걸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 이런 제목으로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 있으면 내 죄 용서받았어.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천국 갈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천국 갔을 때 말을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 죄 용서받았어. 그럼 나부터 천국에 어떻게 가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까? 막연히 그냥 예수 믿고 용서받으면 천국을 갈까? 이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중간 단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난 용서받았어. 난 천국 가. 어떻게 가? 언제 가? 어떤 방법으로 가? 글쎄요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가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요즘 결론 말하면 이단들이 하도 이런 거를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이단시 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걸 너무 알면 이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만큼은 알면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만큼 알아가 주신 거예요. 기록 안 한 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기록하신 거 거기까지 알면 돼요. 그 이상을 알려다 보니까 또는 기록되지 않은 거를 내가 너무 탐구하니까 저 사단이 장난치고 성경에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읽은 거는 25절, 26절 간단히 했지만 이 내용은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내용에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라고 그랬잖아요. 마르다와 막달라, 마르다와 마리아 하는 예수님이 다 같이 이제 아끼는 가족들인데 예수님께 나사로가 연락 온 게 죽었다가 아니라 병이 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11장 3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 들었다고 소식이 와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미 죽기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동네하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동네하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하고 하루길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 얼른 가서 내가 말씀으로 또는 안수에서 병 고쳐 죽게 갔으면은 나사로가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안 가시고 거기 계속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이제 시간이 지나 장사까지 다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지 나흘이 지났다고, 4일이 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도저히 지금 방금 숨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사흘이나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다.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다 하면 어떤 형상이나 물체나 어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부활이라는 거는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부활의 본보기가 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 인류를 위해서 부활의 시작이 되신다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되심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이 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라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는 자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 어떻게 될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될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가 나중이니.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부활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사람들 다 부활할 거고 그 다음에 순차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정말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생하게 이거는 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장면이 너무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지켰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몸이 변화돼서 끌어올려가고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동안씩 끌어왔잖아요. 92년도인가요? 뭐 휴거해서 이렇게 휴거되자 하고 모여서 세상 다 버리고 모여있는 것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 땅,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며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거지 너희끼리 모여 살다가 돈 닦다가 와라 이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 지킨 사람들 그때 다 주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시작이 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님 이제 천국 갈 거야.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전에 내가 믿음 지켜 죽었다? 요즘 다시 올 때 나는 내 죽은 몸이 끌어서 올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내 영혼은 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용케 살아있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저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산채로 이 육신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킨 몸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한테서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천지창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그 자료가 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끌고 가는 길잡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그 빛을 싫어하잖아요. 아담도 그 빛 싫어해. 처음에는 안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빛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딱 선악과 먹고 나자마자 그 빛이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이게 사단의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게 두렵잖아요. 그 빛이 두렵잖아요. 왜? 그 빛이 나를 이끌어가주는 길잡이가 돼요. 그 전에 그 빛이 두려웠어요. 내 죄가 드러나는 두려운 빛이니까 이걸 감춰야 되는데 어떻게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내가 그대로 부활되어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립니다. 생명의 근본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명의 근본이 요즘 너무 과학이 잘못봤다니까 뭐요? 미생물이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미생물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러질 않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진화하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숭이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머리를 자꾸 악하게 쓰는지 미생물이 점점 변화해서 육지에 사는 생물이 되고 그게 변화하다 보니까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원숭이가 됐다 사람이 됐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자기들이 만들고 그러다 지금 의학이 발달하니까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자신들이 생명을 복제해 만들어 보려고 그러지 않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하나님께 있는 생명의 원천을 자꾸 인간이 내선을 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가 뭐예요? 함정을 판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가 에덴 동산을 네 맘대로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이거 네가 다 맘대로 관리하고 네가 이거를 통치할 수 있지만 다스릴 수 있지만 너는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너는 내가 권한을 줬어.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선악과를 딱 주신 거예요.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머리가 좋게 해서 의술을 주신 거 너희들 아픈 거 이 땅에서 아픈 거 고통받지 말고 치유받으면서 좀 덜 아프다가 나한테 하면 좋겠다 하고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주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창조의 주신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요. 주시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여탈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는 날은 순서 있어도 가는 날은 순서 없다고. 그 순서 없는 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예요. 인간은 관여 못해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게 생명을 걷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다 해도 안 걷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생명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예수님부터 창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그분을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훈련하다가 안 되니까 다 죽이고 훈련된 사람만 데려간 것처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아는 천국은 정말 좋다는 거 알지? 좋다는 거 알지? 아는데 천국 와서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거기를 개판으로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 와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천국 데려가려고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로 말미암은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려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쭉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불러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둬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죄를 따지는 심판의 자리가 됐지, 너 정말 수고했다, 어서 와라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의 날이 됐지, 그건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지만 생명도 가져가신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러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뭐 다른 데서 말하는 선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봉사를 많이 해요, 또는 뭐 돌을 오래 닦아요, 이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얻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으면요, 그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내가 돌을 닦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산에 가서 10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영생 얻는다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더 살아보려고. 안 되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영생이 주님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다 죽게 됐는데, 다 죄인이 됐는데, 의한 행동,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행동,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돼서 생명이 이르렀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 보면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롭다 했다고 했어요. 왜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만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주는 거지, 영생을 없는 사람이 영생 못 줘요. 여러분들 누가 만약에 길에서 만났어요.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밥을 한번 사주고 싶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 사줘요. 마음은 이렇게 뜨거워 타올라도 돈 없으면 밥 못 사줘요. 우리 많은 종교들이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가르친 창시자들 보면 그들이 영생을 얻었나요? 다 죽었어요. 자신도 얻지 못한 영생을 너희들 얻어라 이거예요.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영생을 너희들은 받아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 부활했어요. 그리고 영생으로 계세요. 영원하세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재림 때도 계실 거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때까지 계속 영원하실 분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만이 그 영생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본 분이, 가진 분이 주는 거예요. 소유한 분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에 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의 시작이고 내 자신이 내가 부활할 거고 내가 부활의 시작이고 내 본복일 때 너희도 부활할 거야. 그래서 부활로 딱 살아나서 다시 몇 년 살다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생을 연결되는 거야. 왜?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 자신이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곧 이따 보여줄게. 예수님 말씀은 내 나사로를 통해 보여줄게. 못 믿겠으니까 내가 직접 보여줄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조건을 달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려. 나를 믿는 자. 믿는 자라는 사람은 이 땅에 참 많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믿는데요. 믿다 교회를 다 믿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 믿음이라는 게 믿는다는 표현이 정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는 말. 뭐 기독교를 믿어요도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나를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말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이름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 알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뭐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대. 이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거는 그분이 그 사건을 진정한 현실에 있었던 사건을 인정하고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접했잖아요. 영접하고 이제 나 영접해서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대속의 주 우리가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분이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은 30냥에 팔려가시잖아요. 종의 노예의 한 명 값에 그분의 가치를 정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왜요? 나 때문에 내 값을 치러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감사함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 따르는 게 진정으로 나를 믿는 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녔다고 믿는 자요?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요 붙어져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괜히 씨 뿌리는 비유했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네 가지 밭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막 떨어질 때 아무 상관없이 있으면 새가 홍보를 가고 대충 머리로만 듣고 있으면 뜨거운 열기에 타서 죽어버려요. 믿은 것 같은데 세상적인 게 어려워 부딪혀지면 쏙 사그러지니까 가시덤불에 자라집니다. 좋은 것은 뭐냐?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믿은 대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누가 볼 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옥토밭이 되니까 거기서 열매가 막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 거라고 말하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믿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신을 주고 그 속에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을 받지 않던 이런 아주 강하게 굳은 아집으로 꽉 찬 마음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부드러움 바꿔주신다잖아요. 왜 바꿔줘요? 그 연결된 말씀 보면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으라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너희를 믿게 한 거는 너희들 말씀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부모님 갖고 하나만 그래요. 자식들한테. 너 어디가 아빠라 부르지 마. 어디가 엄마라 부르지 마. 왜? 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 당당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갖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향한 일치한 마음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 다 아집으로 세상 굳은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옥토로 바꿔주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봐. 그래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내 백성은 뭐야? 백성은 뭐예요? 왕의 나라에서 그 백성에 속한 왕의 나라에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만들어 주려고 너희들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표를 뭔가 보여줘야지. 뭔가 보여줘야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랑하다 말만 하면은 짠 사람 되잖아요. 뭐 사랑한다는 뭔가 반짝반짝 줘야 표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난 많은 거 원하지 않아. 내가 한 말들을 지켜보려고 노력해봐.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거 인정해줄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려거든. 예수님 믿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처럼 살고 싶으면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고집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해봐라. 그게 믿음 지키는 길인데 십자가 지는 길인데 날마다 해봐라. 날마다.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는 날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게 믿는 자예요. 우리가 아는 믿는 자 달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는 자 이거예요. 이 믿는 자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 그들은 죽어도 산다.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는 죽어도 산다는 거는 영원히 살아날 거야. 영혼은 죽지 않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질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게 중요해요. 영혼은 생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다가 설령 죽을지라도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죽지 않아. 그리고 26절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따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육신은 물론 죽어요. 육신의 죽음을 없이 계속 뭐 천년만년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육은 죽을지라도 영적인 죽음은 너에게 찾아오지 않아.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너희들 죽은 데서 다 깨우게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죽은 자 괜히 살렸겠어요? 이것처럼 너희 죽은 영혼도 내가 살려줄게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적만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진 뜻은 너희 육신을 내가 살린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죽은 영혼도 내가 살려준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예전이든 지금이든 또 신앙이 있든 없든 다 가장 원하는 게 영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병원에서 무슨 장기 기증 받고 그게 안 되니까 뭐죠? 동물 거를 받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복제해서 받는다. 영원히 살고 싶다. 계속 그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을 맹동시켜서 순간 의학의 발달되면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죽을 때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딱 있어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가 됐다고 봐요. 누가 하나님 믿어요? 이 땅에서 뭔 짓 해도 이 상태로 계속 살 건데 그러면 아주 아수라장 될 거예요. 남의 거 다 뺏어서 나만 축적하 왜? 이대로 또 오래 살 건 계속 살 거니까. 하나님 원하지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두셔서 그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 영혼을 사람들이 얼마나 좀 원하냐면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 이루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힘으로 뭐를 살 수 있다? 그 물건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내 능력을 사면 되니까요. 내 능력으로 못 사는 게 있을 때 거기 소망을 갖는 거야. 나 언젠가 저기 가고 싶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가고 싶다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요. 쉽게 못 가니까 세우는 거예요. 내가 30억 지구다 갈 수 있으면 목표가 안 돼요. 아무 때나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저걸 사고 싶어. 저기 살고 싶어 하고 소망을 갖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영혼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해야 영혼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존재 영혼을 사모해야 영혼을 주실 분을 내가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누가 나에게 그걸 줄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나에게 영생이 있어.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영혼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어서 천국에는 영원히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히든지 우리가 많이 쓴 납골 땅에 가 있든지 아니면 뿌려지든지 한 줌의 재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는 어떤
어떠한 형태로 죽었든지 그 죽은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다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게 아까 우리가 본 성경 말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열심히 내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을 심고 순종을 심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죠. 육의 몸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도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 있었지만 부활해서 신령 몸이 생긴다는 거야.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천국에 살 수 있는 변화한 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변화한 몸처럼 똑같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거. 세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을 그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에 십자가 죽음에 우리 이미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부활을 본받아 부활에 연합할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자격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우 죽은 다음에 어떡하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육신은 죽었지만 내 영혼은 천국 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에서 부활할 거예요. 변하죠. 천국에 데려가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연합한 자가 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연합한 자가 될 거야. 확신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로 오실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의 본보기가 되시고 부활을 이루어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될지 결정돼 있어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다른 덕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끝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 해야 돼요. 글쎄요 아니라 아멘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런데 육신 죽이려면 죽이면 나는 땡큐야. 나는 순교야. 그리고 나는 천국 가. 주님 오실 때 내 육신까지 부활시킨다고 했어. 나는 너무 당당한 사람이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수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전설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조건.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서 자격을 얻었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을 때는 거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후에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믿는 자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믿는 자를 나타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스럽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